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 종말의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종말은 예수님 오시는 재림할 때 이제 끝나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종말의 감람산 토크라 그래가지고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다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도대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희가 전세 계약을 했어요. 아침에 참 전세 계약을 했는데 비용이 원래 10%를 줘야 되니까 5,4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제가 준비된 게 3,4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구한테 빌리기도 그렇고 돈이 3,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 교회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것도 집사님이 이쪽 부동산하고 얘기를 해서 그냥 2천만 원을 주신 건 아니고 구워주셨어요. 그냥 넣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연스럽게 해결하도록. 그래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저는 그냥 3,4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또 아침에 전세 계약이 그냥 순조롭게 잘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것이 딱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갚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12시에는 우리 목민선교회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서 요르단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요르단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요르단에서는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 중동국까지 않느냐. 아유, 목사님 이번에 그 전쟁 안 났으면 우리 요르단 여기 와 오셨을 텐데, 그럼 다 보셨을 텐데,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보다 요르단이 복음 전하기가 더 쉽습니다. 전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다 어렵다, 막 목숨을 걸어야 된다, 중동 지역이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사람들 듣습니까? 안 듣죠. 그리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엄청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한국에서는.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르단에서는 이렇게 카페나 어디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코리안이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고 막 얘기하다가, 나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자기는 무슬림이라 그런다 그러고. 그러면서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막 얘기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몇 나라가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 중에 요르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쫓겨나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는 괜찮나 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하교회가 하나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뭐 지하교회라 그래갖고 뭐 건물을 짓고 이런 거 못하니까 한 가정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한 어머니와 딸 셋이요. 무슬림이 예수 믿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보니까 시리아 난민인데 무슨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보여주라 이거예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3번 나타났대요. 그리고 확실히 믿어버렸대요. 중동에서는 이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케이스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역사가 꿈이에요. 우리 보수 신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조심하는데 선교적 차원에서 특히 중동 지역,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나는 꿈에 대한 해석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들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꿈은 뭐 어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건 골 때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무슨 프레임에 빠져 있으면 이게 틀에 갇혀 있으면 그런 거를 함부로 판단하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3번 나타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러면서 무슨 아자르라는 형제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슬림 형제가 개종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무슬림이 교회를 가면 신고가 들어가고 문제가 생긴대요.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 예, 지역마다 또 다르대요. 근데 이 아자르라는 형제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2개월을 갇혔대요. 2개월을 갇히고 나왔는데 판결을 내리기를 모든 것에서 박탈이에요. 의료보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르단에서도 있는데 그런 모든 권리가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일부러 안 도와준대요. 이걸 잘 극복해야. 만약에 도움을 계속 주면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신앙으로 극복이 안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딱 믿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되는데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니까 돌아오는 거고 체험을 했으니까 돌아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이런 거 보면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탈북한 분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해가지고 교회가 이게 교회야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목숨을 걸고 진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갖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거기는 목숨을 걸고 믿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헌신, 희생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모든 것이 박탈된 그 아자르라는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말의 시대에 집중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너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본문 말씀 보면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건물들 어떠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로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요. 높이가 한 돌, 어떤 돌, 그러니까 다 똑같지는 않은데 어떤 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메인 돌은 높이가 11.4m, 길이가 3.65m, 두께가 5.47m. 엄청 크죠. 하나를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막 있는데 그게 백색으로 돼 있었대요. 그리고 천정은 금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씌웠대요. 도금 같은 걸로 했겠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무 멋지게 졌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나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를 자랑할 때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너무 이쁜 거, 우리 교회 카페 있는 거, 우리 교회는 이런 방이 있는 거, 다 그런 거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할 때 예수님 자랑하는 거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다른 교회의 소개를 받을 때도 우리 교회는 빛이 없이 이렇게 잘 지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었어. 우리 교회는 대리석으로 깔았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집중해야 될 것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완전히 폭삭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이라고 하고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데 로마 그 장군이 군인들한테 명령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따싹 완전히 멸망시켜버려라. 완전히 파괴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인들이 진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역사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제발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도 메시아가 한 30명 있었대요. 예루살렘 주변에 메시아가 30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에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또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경고하셨죠. 오늘날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다고 지난번 탁지원 소장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혹돼요. 왜 미혹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뭘 듣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귀가 쫑긋해요. 그리고 내 귀를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는 말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데 말씀의 해석이 아니고 그냥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들어야지. 의견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언제든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쫑긋해지고 그렇게 많대잖아요. 이단들에게 가는 분들이 거의 장로님 권사님들이래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래요. 나는 아니다 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게 미혹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혹 안 될 거면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미혹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성전. 예수님은 관심 없다 이거예요.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멸망해도 예수님이 오케이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맨하탄에서 목회할 때요. 저 건물이 뭔지 아세요? 술집이더라고요. 술집인데 생긴 게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 거예요. 진짜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술집들이 몇 개 있어요. 맨하탄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근데 교회를 술집에 팔아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목사님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죠. 교회 건물을 너무 무리하게 짓죠. 너무 돈을 많이 들여갖고 짓죠. 그리고 기도하죠. 막 금식하죠.
근데 그건 누가 원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개인이 이루고 싶은, 개인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제가 지난주에 주님이 어떤 교회에 하는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내가 더 기뻐해. 제사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게 교회 세워가지고 막 빚을 끌어다가 막 짓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막 그거를 얘기하고 작정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억지로 막 작정하고 참 그래도 성도들이 착해가지고 막 작정하고 나중에 시험 들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래서 부도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단으로 넘어가든지 부도가 나든지 그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정말 관심이 없어요. 본문에 대리석으로 깔았든지 뭐 장의자를 했든지 좋은 의자를 했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이끌어 가야지. 제가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얘기는 듣지만 잘 그렇게 듣지 않는 이유가 항상 포커스를 맞추는 게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여기서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 매질을 했어요. 그거는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40의 감한매, 사도바울이 5번 맞았잖아요. 율법을 어긴 유대인들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매질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살갗이 벗겨지도록 때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킨 거죠. 율법을 어디다 율법을 어겨 이 자식,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매질을 하는데 살갗이 벗겨지도록 때렸다 이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40의 감한매 39대를 때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5번 맞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질하겠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서 증거가 된다는 말이 마리티리온인데요. 같은 말이 마르티스, 증인.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마터,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을 보고 권력자들과 임금들이 와, 크리스천이 진짜 이런 거야? 왜 진짜 그 사자굴에 진짜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풀어놨잖아요. 크리스천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가족들도 애들이 막 우는데 엄마가 애 안고 사자에게 물어 뜯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1세기에 터툴리안이라고 부르는 초대교회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에요. 기독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방어했던 터툴리안이 어떻게 회심했냐면 이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죽는 모습 앞에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도대체 뭘 믿길래 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지? 저거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 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죽는 거나 똑같다고 하고 그런데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까 무슨 무슬림 형제가 모든 것이 박탈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예수 믿겠다 하는 것과 같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거는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앞에서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뭐라냐면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인데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증거가 되는 삶,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하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아까 우리 목자 모임에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그 교회 세운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반신반의하고 말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분명하죠.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어디다 자랑하려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모든 크리스천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일들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라오스 아까 이제 목자 모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라오스를 딱 떠나는 공항으로 오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라오스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하고 통화가 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항상 해외를 갈 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늘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갔단 말입니다. 한센인 마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 유익하고 성경적이고 하나 이런 모습에 오케이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교회를 세우시는 선교사님과 소통된 걸 딱 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살짝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라오스는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은 데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 선교사님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저는 이걸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종말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잠깐 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 되고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일이에요.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중간에 낙오하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버리죠. 떠나버리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구원을 자꾸 이루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 계속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 아멘 하면 구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로 구원을 증명하겠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가 없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이나 그리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종말의 시대에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그랬거든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무슨 봉사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해서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근데 이 말씀에 이단들이 되게 많이 써요. 12절, 13절, 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이 말씀만 들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목사님 혹시 신천지라고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죠. 들어봤죠. 그 뭐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하는 그 교회 집사님이래요. 자기가 오랫동안 여기서 뭐 30년 이상 자동차 정비를 했는데, 자기 친구가, 아주 같이 이민을 와서 친한 친구가 빌딩을 뺏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민을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막 청소부터 시작해서 막 해서 겨우 빌딩 장만하고 애들 대학 공부 다 시키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까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자 그랬대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하려고 그렇게 아버지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다 공부시켰는데 아버지 사탄이라 그랬대요. 그게 왜냐? 그 빌딩에 신천지 교회가 좀 쓰자 그랬대요. 무상으로 쓰자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내하고 애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형제가 형제를 뭐 자식이 부모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대적해야 된다. 영적으로 대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혼하라 그래서 위자료로 그 빌딩을 달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엄마한테 빌딩 줘야 된다 그러고 딸들도 다 엄마 편이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막 닥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심각하니까. 그렇게 평생 몇십 년 같이 살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고 빌딩을 달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이단에 빠지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나오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빌딩은 안 뺏겼대요. 결국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결국 빌딩은 안 뺏겼대요. 법적으로 해가지고 빌딩을 안 뺏기고 빌딩을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교주 이만희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왠지 아세요? 가족을 파괴시켜요. 이단들은요, 철저하게 가족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나빠요.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막 좋은 것 같죠? 재산 가져가고. 정말 나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략해야 되겠죠. 여기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까 우리 정명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건 살을 깎는 고통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는 거.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예수 믿어? 그리고 뭐 평탄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까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외적 핍박뿐만 아니라 내적인 막 갈등과 막 사람들의 얘기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게 필요하죠. 충성스러움이라는 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는 걸 충성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심으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